네 번째로 발견하는 요셉의 생애의 특징적인 모습은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도대체 요셉이 어떠했길래 이 보디발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세워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손에 위탁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섬김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살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이냐면 최대의 봉사와 충성, 신실함으로 섬기는 모습,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활용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섬김에라고 번역된 살라하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그 신세를 만약에 처량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세 한탄을 했다든지 또는 형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요셉에게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2절,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계시록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이었고 그 삶 자체가 아멘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정말 충성된 증인이셨던 참된 증인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발견하는 요셉의 특징적인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또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고 또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고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워서 다시 그 귀에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2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의 숫자는 6,0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영이라고 표현됐으니 최소 72,000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나는 절대로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움직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발견하는 특징적인 모습은 요셉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곡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heart. 그래서 우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 의지,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라고 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탕발림의 속임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들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속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입으로만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형들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형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왜? 총리니까 그만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토록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신이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역시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법의 특징 가운데 미완료 시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이 이루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한 손이 못에 박힐 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고 또 다른 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이고 두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제 똑바로 세워지니까 모든 체중이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 체중까지 밑으로 쏠리면서 더 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 용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인생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얻어야 하는 첫 번째 인생 교훈은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장자 루벤이 요셉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자라고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죽음의 길에서 루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덩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구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는 사람으로 유다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훗날에 유다 지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되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 요셉을 팔되 아무에게나 판 것이 아니라 바로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노예 생활이지만 좀 흘러가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예 생활이지만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이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니까 멋지게 생기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윙크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이 여인과 요셉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동침하자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으면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미래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모든 그 민족을 구하게 되는 발판이 바로 그 감옥 현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돕는 손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틀을 형성하게 된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서 보자면 왜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야 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자기가 팔려야 했는지. 왜요? 그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정치 수용소였던 거예요. 아무나 그 감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끝발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아무나 안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발판은 바로 그 감옥에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팔리게 하신 게 아니라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팔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만약에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그렇다면은 자신은 그 보디발에 팔릴 일도 없었고 유혹받을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애굽의 총리로서 훈련받을 시간도 없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이 모든 삶의 여정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한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감옥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억울한 누명 써야 되는 거고 보디발한테만 팔려야 되는 거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야 하는 거였구나. 이 모든 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인생 교훈은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땐 둘만 있었지만 요셉이 볼 땐 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형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형통이란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막힘이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탄탄대로와 같이 열린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자면 요셉은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요셉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자면 불통한 삶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되니 요셉의 인상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과연 그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는 철저하게 불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의 개념은 비록 눈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하고 막히는 현상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도 다 뚫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답답한 환경도 다 믿음으로 뚫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 교훈은, 고통에는 반드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창세기 45장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시편 기자는 18절에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팔려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얘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혼, 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시에 육체적인 고통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심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표현은 요셉이 당시에 고난의 현장을 통과할 때에 솔직히 왜 자신이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왜 그토록 억울한 고통의 환경을 경험해야만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왜 그토록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이러한 특징적인 면들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당의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 세계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